5월 15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들이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는 장면과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요셉과 형들이 가지게 되는 두 번째 만남을 살펴보시면 어제 본문에서는 베냐민을 데리러 한 명만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일단 정탐꾼으로 몰렸기 때문에 다 함께 3일 정도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 다른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제안은 이렇습니다. 원래 첫 번째 제안은 요셉의 형들 중에 한 명만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는데 요셉이 형제 중에 한 명만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 9명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야곱의 가족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9명 남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은 1명이 남고 9명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제안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고 이미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요셉이 상당히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절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같은 신을 섬기는 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자인지도 요셉 스스로가 인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서로 지금의 상황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게 되는데 21절에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아우의 일은 분명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던 일이고 물론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으니까요. 분명 범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은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요셉이 갖고 있었을 그 괴로움이 자신들에게 고스란히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에는 루벤도 이 상황을 해석을 했는데요. 자신은 요셉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요셉의 형들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상황은 요셉의 핏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물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은 다 듣고 있었고 물론 요셉이 자신이 이야기할 때 통역을 세웠으므로 요셉 형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요셉이 다 알아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명만 잡혀있기로 했기 때문에 누가 잡혀있을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24절에 마치 요셉이 랜덤으로 찍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랜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므온으로 결정되는데요. 시므온은 루벤 다음 장자이므로 훨씬 명분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렇게 잡히게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겠지만 너무 무겁고 깊게 생각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시므온이 세겜 족속 살해 사건의 주범이라서 그렇게 잡히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레위는요? 따라서 요셉이 결정했는지 아니면 이야기 중에 그러면 시므온이 잡혀있는 것으로 하자라고 결정했는지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단지 한 명 잡혀있기로 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앞에서 먼저 제안한 한 명만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하자고 했을 때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누가 남고 누가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인가는 여기에서 중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형들과 특별히 루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범죄에 대해서 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요셉의 형들이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다르지 않을걸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형제들을 또다시 그 해석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요셉이 몰아넣는데요.
그 상황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돈을 요셉의 형들 몰래 그들의 짐에 도로 넣어둘 것을 요셉의 종들에게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그 돈은 요셉에게 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이 다시 자기 짐에서 발견될 것이기에 이것은 문제가 될 소지로서 엄청나게 큰일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가나안으로 시므온만 빼고 베냐민을 데리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료를 풀어보았는데 원래 지불했어야 하는 돈이 자신들의 자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8절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혼이 나서에서 혼은 레브라는 히브리어로 마음, 의지, 중심을 의미하고 나서는 야자라는 히브리어로 나가다, 떠나다 이므로 우리나라 표현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일 만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묻는 장면은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조금 세속적으로 표현한다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 바로 지금 요셉의 형들의 심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제안과 돈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듣고 나서 36절에 야곱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야곱은 제가 볼 때에 야곱이나 요셉의 형제들이나 해석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루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걸고 반드시 모두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야곱은 그 제안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믿습니까? 루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범한 아들인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신임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일 텐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조금 속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가요? 꽃이다. 요셉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더만 잘됐다. 너희들도 당해보니 어떠노?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마치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의 해석에 동조하는 것인데 사실 24절에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보면서 우는 장면에서 지금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아마 요셉은 눈물이 아닌 도끼 서린 눈으로 응징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요셉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요셉의 형제들을 몰아넣음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기에 계속 요셉의 형들은 당황하고 겁먹고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으로 야곱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모두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일반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거나 나에게 이롭거나 오늘 야곱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 해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평범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날과 다름없는 동일한 한 날로 지나갈 수도 있고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두려운 날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 오늘 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날로 알고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